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베디엇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신상과 제단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지만 불순종하면 남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38절은 출애굽 이후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에 아론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장소는 호르산으로 이것은 호르산은 에돔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단순한 생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의 결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올라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39절은 아론의 나이가 123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연령은 단순한 나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역의 시간을 상기하게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의 전 여정을 함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자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애도 주님의 명령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의 시작과 끝 모두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마무리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기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9절 말씀 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남방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은 앞으로 벌어질 충돌의 긴장감을 예고하며 이스라엘의 행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도 같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7절은 호르산에서 시작하여 여러 지역을 거쳐 모압 근처까지 이동한 여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이 아바림 산 등은 모두 광야 끝자락에서 거쳐간 진영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행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로는 반복적인 이동과 진영을 통한 훈련과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4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함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이르는 이 광활한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은 반드시 목적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우리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50절에서 53절 말씀 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명령을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철저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53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깨끗하게 지키고 다스려야 할 사명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이 이어져야 진짜 믿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히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는 인구수에 따라 땅을 넓거나 좁게 받되 최종 분배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분배는 조상의 지파, 곧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땅의 분배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5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넘어서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은 고통과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흔들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기로 하신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특정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것입니다.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마지막 지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이나 정착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다스려야 할 과제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유혹과 우상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땅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 52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단지 얻었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채우고 세워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삶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안일함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으며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새기며 그러므로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얻은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일함이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